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진짜 믿고 계십니까? 진짜 믿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침노합시다. 오늘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31편을 펴주시고, 자, 첫 번째, 다윗의 고통스러운 상황.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10년 동안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산에 가서 숨고, 광야에 가서 숨고, 굴 속에 들어가 숨고, 사람들도 배신하고, 이렇게 다윗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다 이거죠.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1회 1번 시편 31편 9절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자, 끊임없는 사울의 추격.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말을 들은 그릇이 작은 사울 왕이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잖아요. 자,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현실의 문제, 고통이 없는 문제가 없어요.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어떤 극심한 문제, 생명이 빼앗길 것과 같은 그 고통, 그런 마음의 근심이 끊이지 않았고, 근심을 하다 보니 얼마나 몸에 독소가 많이 퍼졌겠어요. 그러다 보니 눈이 쇠하고 영혼이 쇠하고 몸이 쇠하여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 또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현실이에요.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지 마시고, 문제에 사로잡혀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서 아멘. 계속적으로 언약을 체험해야 되겠죠. 아멘. 자, 우리의 상태가 비록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다른 거 믿을 게 없어요. 사람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돈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있다가도 사라져가는 존재의 것, 성질의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늘 변화무쌍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이신 하나님, 언약이신 예수님, 언약이신 성령님,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무엇을 믿을 게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진짜 안 믿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불신앙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하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의 임마교회를 누리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집에 대한 언약을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요청도 들어오고 문의도 들어오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걸 볼 수 있지만, 파라와 로컬이 너무 다르니 저도 왜 낙심이 안 되겠어요.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다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느 자매한테 제가 이런 속사정을 얘기했더니 차차 젊잖아요. 할렐루야. 위로가 되더라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다윗도 20살에서 30살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예. 그 젊은 시간을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꿀 따먹고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그랬단 말이죠.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어요. 젊었을 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아무나 그런 고통을 또 주시겠어요? 그 젊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윗의 혈통으로 요셉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 그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그러니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데요? 그 언약을 온전히 누리고 쟁취하려면, 언약적인 믿음 속에서 언약적인 열매를 얻으려면 그런 고통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원리는 비례하는 거예요. 고통 없이 그냥 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삭도요, 17살 때 자기 목숨을 바친 셈이죠. 아버지가 칼을 빼내는 그 순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순종했다니까요. 그냥 어린 양처럼.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숨, 생명건 헌신이었어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해서 셈의 근원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영적인 부분에서 언약화가 돼야 육신적인 것도 따라오죠. 내 육신적인 것에 꽂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요새 번영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쓸데없는 신학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복음신학, 전도신학, 선교신학, 이 부분이 약해져 버렸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으로 깨닫기 때문에 육신적인 마인드로, 혼적인 마인드로 영적인 걸 깨달을 수 없어요. 지식과 이론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되니까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침노해야 돼요. 역동적으로 침노 안 하니까 내 상태를 믿잖아요. 내 인본주의적인 상태, 내 감정적인 상태를 믿고, 나의 어떤 현실을 믿고, 내 남편의 말을 믿고, 내 가족들의 말을 믿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승리하기 힘든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믿을 이유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대상일 뿐이에요. 이 세상은 그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시편 31편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도망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래,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10년 동안 이렇게 보내는구나. 이 젊음을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젊음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인 믿음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거지. 사실 물론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모든 젊음을 하나님 앞에 훈련 속에서 보냈어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그 젊음이 지금 이제 중년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저도 제 얼굴을 보면 중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지만 중년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젊음을 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아쉽고 후회스러운 생각도 왜 없겠어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집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언약,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약, 구체적인 언약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아주 강력한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면 아깝지 않죠. 이거를 생각하면. 근데 이것에 대한 언약적인 보장이 없었다, 깨닫지 못하고 그랬다 하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렇게 인생을 세상적인 쾌락 속에 빠져 살고 몇십 년을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로 후회 많이 하더라고요. 허송세월했다고. 그렇죠. 그 젊었을 때 영적인 걸로 제대로 우리가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쟁취할 수 있는 그 응답의 통로를 분명히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헛된 것이 없으니 오늘을 감사하시고 오늘 속에서 임마누엘을 쟁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시편 31편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시비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추격을 당하고 다윗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니까 알고 지내던 사람들, 또 다윗의 이웃들이, 또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 너무 놀라서 두려워해서 길에서 보는 자가 다윗을 피했다 이거죠. 사람들에게 온통 배신을 당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본인도 사울 왕에게 그 위협을 당해서 너무나도 마음의 근심이 충만한데 사람들마저도 다윗을 돕지 않고 피해 다녔다고요. 지인들까지도 그를 피해 다닐 정도였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의지할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의지해야죠. 의지할 거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은 의지한다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도 안 들어요. 말씀도 상관없어요. 말씀 따로 내 따로 내가 내 주인 되고 말씀이 주님이 아니고 내 생각이 주님 되고 내 감정이 주님 되고 내 현실이 주님 되고 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주님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들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예언의 언약을 취하면서 누리면서 그것이 성령의 열매화가 되어져야 되고 영접의 열매 전도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거는 생명은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 따로, 나 따로, 삶 따로, 가치관 따로, 감정 따로 이게 아니고 말씀, 예언의 말씀,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다 연결된다고요. 생명으로 연결돼요. 그러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화려한 것을 쫓아가고 뭔가 많은 것을 쫓아가고 뭐 돈을 쫓아가고 그걸 다 아세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거, 우리가 쟁취해야 될 건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총체적인 언약. 성경 66권에 담아있는 부분적인 거 말고 총체적으로 세분화시키는 언약을 내가 알 수 없다면 굵직굵직하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쟁취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시편 31편 12절. 내가 잊어진 바 괭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내가 잊어버린 바 괭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 우리가 깨진 그릇을 마음에 둡니까? 아유, 아깝다 생각하겠죠. 자, 쓰레기통에 버린 그릇은 쉽게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자, 11절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인들이, 친구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다시 말해서 친구들이 나를 다 저렇게 잊어버렸구나. 그것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굉장히 이게 수준 높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수준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렵죠. 죽은 자를 마음에 안 두잖아요. 죽은 자 마음을 안 두는 것처럼 친구들이 나를 마음에 안 두는구나. 나를 잊어버렸구나. 그러니 얼마나 속상한지. 이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깨진 그릇과 같이 나를 취급하는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믿다 보면 말씀께서 하시겠지요. 말씀을 믿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만남을 주시고 열매도 있게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말씀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 따라 인도받게 하실 거니까. 자, 다섯 번째는 시편 31편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자, 무리의 비방을 들었어요. 비방까지 했어요.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안 그래도 힘든데 비방까지 하니까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할 때 함께 의논했단 말이에요. 내 생명을 빼앗기로. 사람들이, 그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까지도 다윗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현실에 낙담하지 마시라고요. 자, 다윗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없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예, 우리가 저기 이슬람권에 살지 않는 것도 감사 제목이긴 한데, 물론 거기서 이제 순교 당하는 분들은 첫째 부활을 따놨어요. 이미 따놓은 거죠. 우리는 근데 아직 안 따놨어요. 자, 따놓은 사람에 비해서는 우리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을. 아멘. 어제까지 제대로 깨닫고 누리고 뭐 순종했으면 뭐예요. 어제의 삶인데 우리는 늘 call on,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고 불러야 돼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붙어 있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어제 축복으로 주신 거지 뭐 오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내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한 달 전에 1년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도 그건 그거일 뿐이에요. 아멘. 현생의 삶에 있어서는 지옥이에요. 그 인생.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행하고 만족이 없고 우울하고 조증에 시달리는, 그게 지옥 아닙니까? 아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형벌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살아가는 동안에 심판을 주신다고요. 그러니 제대로 깨닫고 주님 속에 들어가 있고 말씀에 붙어있는 인생이 복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기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소망의 대상, 기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장 빨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 속에서. 아멘. 자, 다윗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죠.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문제가 없을 때에도, 문제가 있을 때에도, 문제가 없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바라신다고요. 문제 있을 때만 주님 찾지 마시고 문제 없을 때에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 없을 때에도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자가 승리하는 거죠. 아멘. 자, 큰 두 번째 다윗의 고백과 소망. 이 다윗의 고백과 소망은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 이거죠. 자, 1번 시편 31편 14절.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 목숨이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창조하시니 우리는 현실을 이겨내야만 된다고요. 언약적인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야만 된다고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죠. 다윗은 언약이신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매를 주신 거죠. 아멘. 진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줄 안다면, 주님을 정말 말씀대로 의지할 줄 안다면 하나님이 왜 열매를 안 주시겠어요? 그나마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개척하게 하셨는데 우리 안에서는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저기 문을 열어주시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응답거리를 또 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면서 흔들릴 이유가 없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언약 기도로 승부하는 거, 승부를 보는 거,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응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시편 31편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비방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 마음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주님 마음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져 가요. 적그리스도도 자기의 시간표 따라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화가 되는 것도 자기 일이에요. 그런데 WCC의 실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가입한 총회들이 있고, 또 그냥 동참하는 연합하는 수준의 또 교단들이 있죠. 그런데 목사들도 눈이 안 열리면 모르고 성도들은 더 몰라요. 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제, 인재, 과학사회, 미디어, 교육, 이 모든 영역들이 적그리스도화가 된 게 아니거든요. 적그리스도화가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초반부. 그런데 마지막 시대라고는 얘기 많이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계시의 영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영 분별함의 은사 속에서 이 현실이 보이지 않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분별의 은사 속에서 전달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을 여시지 않으면 못 봐요. 알 수가 없어요. 분별, 구분을 못해요. 그래도 전달해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말로 하기보다는 문서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서를 정리해서 WCC가 얼마나 심각한 단체인지,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단체인지 그거를 제가 폭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도 기도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 편지, 전도지처럼 한 장으로 예쁘게 준비해서 읽어보라고 해야 되겠어요. 네, 주변에 거기에 소속된 목사도 많고 성도들도 많습니다. 네, 그것을 모르니까 멀리 못 봐요. 그냥 근시안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 중에 어느 소속에 내가 들어가게 될 건지 그때 가서 알겠죠. 그것을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전갈의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알아야 되겠죠.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파라적으로, 현장적으로, 그 세계적으로 문이 열려지나 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멘. 로컬적으로도 응답을 무한대로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곳곳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마지막 시대에 공동체 교회가 되어져서 목회자 제자들과 성도 또 제자들과 함께 교회 개척 운동을 펼쳐나가고 251개국 현장에 마가의 다락방의 그 공동체 곳곳에 세워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이 시대에는요, 건물 중심도 아니고, 이 시대에는요, 무리 중심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정말 언약을 깨우친 공동체, 소규모의 120명의 그 문도들이 모였던 그 공동체를 구석구석에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 공동체를 구석구석에 세워가야 하는데 주님 시간표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겠죠. 오늘의 언약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실망하지 말고 아멘. 기대하지 말고, 기대 많이 하면 실망이 커요. 상처받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을 내가 안 만들면 돼요. 그냥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언약의 가치를 깨닫고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일도 주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구원도 주님의 손에 있고 그러니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시편 31편 17절로 18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자, 다윗이 간절히 간구하죠. 기도하죠. 내가 주님을 불렀사오니 이 어떻게 불렀냐면 단회적인 부르심이 아니에요. I call on thee. 계속적으로 주님을 불렀다고요. 주님을 찾았다고요. 주님을 의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해주시고 우리는 굳이 뭐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저 악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다윗보다 더 수준이 높아져야죠. 악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라고. 깨닫지 못하는 자, 인본주의에 잡혀있는 자, 감정에 잡혀있고 현실에 잡혀있는 불쌍한 영혼들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나 해코지 하는 자 오히려 축복하시라니까 무한대로. 그런데 잘 안 되죠. 사람이라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언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나를 어떻게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는데요. 자기를 어떻게 믿어요? 맨날 상황 따라 바뀌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 주먹을 어떻게 믿어요? 그 주먹 다치기만 해봐요. 그 주먹으로 뭘 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창조주를 무시한다는 거고 거부한다는 거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알고 보면. 아멘. 말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있으면 정말로 그 교만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의지할 거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뭐 이렇게 또 기도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라도 기도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해 내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들이 있을 것이니 주님의 계획대로 일을 펼쳐주세요. 이게 오히려 예수님이 기도했던 주기도문 그 내용이죠. 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원대로 해주시라고. 이것이 진짜 최고의 기도죠. 주님 원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기도. 그것이 내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님 되는 길, 말씀이 주님 되는 길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시고 끊임없이 주님께 맡기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문을 분명히 열어주신다고요. 아멘. 자, 세 번째 다윗의 찬송의 이유. 결국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망하였죠. 다윗이 결국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오늘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의 오늘. 내가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시편 31편을 통해서도 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1번 쌓아두신 은혜. 자,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이런저런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저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을 두려워하나이다. 이 상황까지도 창조하신 주님을 두려워하나이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개념이죠. 두려워하다는 경외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쌓아두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쌓아두신 은혜. 이 쌓아두다 이런 개념은요. 히브리어로 차판이라고 표현해요. 차판.
자, 근데 이것의 뜻은요, 숨겨놓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숨겨놓다, 비장하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 쌓아두신. 우리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숨겨두셨다고요. 때가 되면 계시하시려고. 때가 되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숨겨놓으셨다고요. 근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는데 오늘이 다인 양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지금의 상태와 지금의 수준이 모든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인지 알고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 기준 속에서, 자기 수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쉽게 판단하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죄를 짓는 거죠. 정죄하고, 정죄를 받은 사람은 또 정죄하고, 비판을 받는 사람은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죠. 아, 하나님이 감춰두신 은혜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주님께서 드러내실 것인데,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그러니 하나님과 개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면 그게 은혜죠. 숨겨놓으신 또 비장해 두신 그 응답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는데 오늘 주님의 언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의 언약을 누려야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의 언약을 듣고 언약을 들어야 돼요. 언약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현실을 정복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안팎으로 생명의 언약을 뿌리면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니까. 그리고 가문의, 가정의, 지역의 그 개인에게 악한 흑암의 권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은사를 누리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주변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보다는 비복음, 비진리, 시달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본주의, 악한 마귀의 말이 전달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진짜 믿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대로 믿고 느껴지는 대로 믿고 먹는 대로 믿고 다 육신이에요. 혼적인 거, 육신적인 거 소망 없습니다. 영적인 거를 가지고 승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생명의 언약을 뿌리면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죠. 자, 두 번째 은밀한 곳 시편 31편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은밀한 곳에 숨겼다 이겁니다.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자, 은밀한 곳 이 개념은 세테르라고 하는데 숨기다, 감추다의 사타르에서 유래됐어요. 자, 숨기다, 감추다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준비해 두신 보호해 주실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세밀히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대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전달한 거죠. 언약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꾀, 사람들의 고설 속에서도 비밀한 장막에 주님께서 감춰주셨어요. 그러니 다윗은 그것을 체험하고 늘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멘. 그런 믿음이 또 회복되어져야 하고요. 자,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 오히려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400명이 따라 붙었어요. 200명이 또 따라 붙었어요. 600명이 따라 붙었어요. 10년 동안에.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따라 붙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사울 왕에 의해서 그들의 군대에 의해서 다윗이 죽임 당할 뻔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배신을 겪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영적으로 분별했던 600명의 용사들 남자만 600명이었어요. 그러니 처자식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한 2천여 명은 된다고 우리가 추산할 수 있죠.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다고요. 나라가 안 세워졌는데 유다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10년 동안에 그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아멘. 다윗도 뭐 첫째 부활할 것 같고 그 사람들도 첫째 부활할 것 같아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주권이 땅에 있어야 돼요. 자,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낙원 간다 이런 개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영만 가잖아요. 영만. 자, 살다의 개념 뭐냐? 코로 호흡하는 개념이에요. 영과 혼과 육신이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의 몸이 되어져야 살아있는 거라고요. 영만 가 있으면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천국을 그렇게 소망해요. 천국은 영만 간다고요. 낙원에는 영만 간다고요. 천국에는 영생의 몸이 돼서 가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알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성경의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또 이제 진리의 말씀만 좋게 전달하면 좋겠죠. 비판하지 말고. 각자의 분북이 다 다르니까. 거기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모르면 무슨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니까 영적인 풍성한 은사를 놓치죠.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죽지 않고 영생의 몸이 된 변화의 제자, 미리 죽었지만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할 그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영생의 몸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새집, 영생의 몸으로 살 이 현장, 그건 땅이란 말이에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의 개념은 현실의 개념이에요. 새로운 현실. 그 말씀의 세계 오늘 다 전달하다가 시간 오버되겠어요. 여하튼 안타까움이 커요. 근데 안타까워해도 그 안타까움의 마음을 모르면 그 안타까움의 마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왜 저래?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 그냥 진리의 말씀만 은혜스럽게 전달하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들이 만나지겠죠.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집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지겠죠. 아멘. 자, 이렇게 오히려 다윗이요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줬어요. 이 강하다, 여기서의 강하다는 하자크, 달라붙다라는 뜻이 있어요. 달라붙다. 말씀에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언약에 달라붙어 있으면 강한 믿음이 생기죠. 안 달라붙어 있으니까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해야지 한다고 해서 강해집니까? 달라붙어 있어야 강해지는 거죠. 자, 무엇에? 성령의 검, 언약에 달라붙어 있으면 되고요. 담대하다의 아마트라고 하는 거는요, 확립하다, 요새화하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확립돼야죠. 말씀으로 요새화, 마귀 악령들이 불화살을 쏘더라도 요새화가 되어 있으면 무엇이 문제예요? 말씀, 언약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현실에 흔들리고 사건에 흔들리고 문제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더 요새화가 될수록, 인본주의로 요새화되는 거 말고 언약으로 요새화가 될수록 융통성이 생기죠. 수용 능력이 커지죠. 이해할 수 있죠. 분복 속에서 주권적인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담대하다. 그것이 담대하다는 의미예요. 자, 말씀에 집중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무한대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역동적으로 그리스도를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침노하길 바라세요. 누가 침노하고 있나? 침노해야 우리가 무한대한 은사를 빼앗아 올 수 있다고요. 빼앗지 못하면 빼앗깁니다. 그게 제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언약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 받았습니까? 진짜 믿으라는 말씀이죠. 언약을 믿지 않고 그냥 내 감정을 믿고 내 상태를 믿고 내 현실을 믿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맞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이것이 맞나, 내가 주님이 돼서 그래요. 주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님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불신 영혼들 주의 말씀에 믿음의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한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많은 성도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아버지들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면서 기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의 은사 원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원대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원대로 깨달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정말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믿지 못하게 하는 바에 하는 것이야 사탄아 여기 그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옵니 이름으로 하나님을 살라드라 혈관만 미역게 주원대 박살날지어다 저주하지만 멸치의 지옥불에 들어가 이름을 살라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온전히 들어가시고 생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정말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9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연약하니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하여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모든 성도들 첫째 부활의 영광을 쟁취하며 변화의 영광을 쟁취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새집 새 예루살렘 성에도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